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두려움에서 두려움으로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일 설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부터 그분의 삶과 죽으심, 부활까지 전합니다. 오늘은 16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경 말씀을 깊이 알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사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설교보다는 기적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마지막 사역부터 마가복음은 매 장마다 한 가지 이상씩 기적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으면 다른 복음서보다는 좀 더 생생한 느낌이 듭니다. 덜 졸립다는 얘기죠. 성도님들도 저의 설교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요. 설교 들으실 때는 가끔 졸지만 찬양할 때, 율동할 때 졸지 않는 분이 더 많은 게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적이 많이 나오는 마가복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큰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일렁이고 있습니다. 큰 위기가 찾아왔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네, 그건 바로 바람아 멈추어다오입니다. 1989년에 나온 이 곡은 전영록 씨가 작곡해요. 이지연 씨가 부른 가요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심정일 것 같아서 제가 인용했습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아주 세게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 파도가 일렁이고 배도 흔들리고 제자들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우리는 이럴 때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제발 바람아 멈춰다오. 오늘 이야기 좀 계속해 볼까요? 오늘 설교를 위한 세 가지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자고 하는가? 두 번째 질문, 예수님 일행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주무시다가 일어나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 질문의 답도 쉽습니다.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본문을 이해하는 성경을 잘 읽도록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설교를 위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자고 하는가? 성경 말씀을 읽어볼까요? 35절, 36절.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예수님은 바다 저쪽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목격자만이 할 수 있는 증언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한 장소에만 머물지 않으시고 다른 장소로 옮기시면서 늘 어딘가로 가십니다. 쉼 없이 하지만 한결같이 그분은 도시에서 광야로, 다시 강으로, 바다로, 마침내는 대도시 로마로 여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본향이, 본래 고향이 하나님 나라임을 알고 계셨지만 이 땅에서 할 일이 많으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살펴보면 사역 목적지인 저쪽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쪽을 향해 가는 과정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랬더니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떠나자 다른 배들도 그 배를 함께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막 고쳐주시고 기적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을 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붙잡거나 아니면 계속 쫓아다니려고 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떠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배들도 따라가려고 합니다.
다른 배들이 있었다는 이 글 묘사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오직 마가복음에만 있는데요. 이것이 분명한 목격자의 증언이라는 뜻이 되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다른 배들은 끈질기게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배를 따라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 궁금하시죠? 아무튼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니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띠리리. 네, 예수님 일행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면 37절과 38절 읽어볼까요?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여기서 고물이란 배 끝을 얘기합니다. 배 끝. 배 끝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일렁이는데 어떻게 잠을 자고 계신 걸까요? 억지로, 고의적으로 자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갑자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왔고 물이 배에 가득 찼습니다. 위기 상황이죠. 죽을 것 같다. 제자들은 주무시고 있던 예수님을 깨우면서 위급한 상황을 전합니다. 약간 화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 같거든요. 사료에, 역사 자료에 보면 갈릴리 바다는 아주 독특한 바다라고 합니다. 규모는 작지만 수심이 깊고 이 안에 마치 험한 산이 바닷속에 있는 것처럼 아주 험하다고 하네요. 갑작스런 폭풍이 부는 바다라고 합니다. 육지에서 부는 바람이 산을 넘어서 갈릴리 바다 위에서 하강 기류를 형성하면 광풍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바다는 큰 파도가 일어서 요동을 칩니다. 사실 이 평소 때라면 밤에는 대개 폭풍이 있지 않는데 하필이면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때 폭풍이 붑니다. 어쩌면 예수님 때문에 이 폭풍을 만난 것 같습니다. 아무런 준비, 경고도 없이 예측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거대한 파도, 미친 바람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누구라도 겁이 났을 겁니다. 여기선 초보들이 겁내는 게 아닙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테랑 어부들이 겁을 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배에 탄 사람들도 쫓아왔습니다. 함께 죽을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배끝에서 자고 계십니다. 예수님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주변에 있고요. 사납게 요동치는 배, 바닷물이 심지어 배 위로 들어오는 상황. 그럼에도 주무시는 예수님.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깨우지 못했을 겁니다. 바다에 대한 나름대로 전문가인 어부들이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면 좋았을련만 그 두려움이 변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좀 일어나 보십시오. 그만 자. 뭐 이렇게 화를 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제자들은 긴 하루를 마치고 이 바닷길을 떠난 것이죠. 정말 피곤하고 육체적으로 지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그냥 폭풍 아니라 배를 뒤집어 놓을 것 같은 미친 바람이 아주 위협적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왠지 답답하고 무책임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피곤하다고 주무시네? 이제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 깨웁니다. 그리고 화나는 말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이 말은 도움을 구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비난에 가깝습니다. 우리도 이런 잘못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냐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비판하는 거예요. 이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상황과 필요를 하나님께 알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예수님께 구하라.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있으면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명령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죠.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도 화내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예수님이 좀 부드럽고 그리고 강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부드러운데 아주 좀 교훈하듯이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화내시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갑자기 깊은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자연을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해라. 이 명령은 사실 성경에 보면 한번 나왔던 말씀인데요. 자신을 시험하였던 사탄을 잠잠하게 하신 단어와 같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한 번이라도 배를 타본 사람은 이 폭풍, 바람 부는 이 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해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충격에 빠진 겁니다. 어떻게 한마디로 잠잠해지지? 정말 오 마이 갓. 폭풍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앞에 놓여진 이 미친 바람이 제자들을 미친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이 제어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이 미친 바람을, 제자들의 미쳐버린 마음을, 두려움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잔잔해진 바다의 위에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부드럽고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위기 속에서 이 기적은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해줍니다. 또한 다른 배에 탄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죽을 뻔했지만 예수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다른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이 이제는 비겁한 두려움이 아니라 온전한 두려움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사실은 그 전에는 바람과 파도가, 바다가 두려웠어요. 바다가 두렵고 큰 바람이 두렵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더 두렵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두려워하라.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도의 삶은 주님을 경외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이 위기를 즐기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제자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 저편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저쪽에 도착하기 전에 이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 주십니다. 그들의 불신앙을, 그들의 의심을 믿음으로 꽉 잡아 주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모든 자연을 통치하실 수 있는 분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믿습니다. 온전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지금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의 바람을 통해 이 제자들의 마음의 바람을 일으켰고, 또 바다의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의 바람, 의심의 바람, 그 두려움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 모든 필요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는 기도가 되고, 비겁한 두려움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바람아 멈추어다오. 예수님이 그 바람을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인가요?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항상 즐겁고 행복하기만 할까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깨어진 세상 가운데 성도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폭풍 속에 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한 배에 탔다는 사실이 우리가 폭풍을 만나지 않을 것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평안과 참된 믿음, 참된 행복은 어떤 상황에도 그 힘이 무엇이든지 모든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바다 위에 미친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무척 어렵고 힘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 해도 우리 마음에 바람이 불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린 때론 이렇게 말하죠. 이생망, 인생이 망할 것 같고 끝없는 구멍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사탄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싫어합니다. 그래서 흔들고 싶어 합니다. 사탄은 그의 제한된 능력으로, 하나님보다 사탄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의 제한된 능력으로 성도와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사탄들은 우리를 바다 깊숙이 빠뜨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옆에 계십니다. 옆에서 나 몰라라 주무시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다 알고 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눈앞에 미친 바람이 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깊이 간직한다면 우리 마음의 바람은 이미 멈추게 될 것이고 잠잠해질 것입니다. 잠잠해졌습니다. 우리 마음속이 늘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반드시 나를 돌보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까? 참된 행복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성도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구하라. 위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구하십시오. 성도의 삶은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성도의 삶은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오직 은혜가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전하자면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실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태풍이 몰아칠더라도 그거는 찻잔 속의 태풍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이렇게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바람이 불어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은혜가 있으며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며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 제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